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비잔틴 건축물로 불리우는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 1600년 전에 지어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규모와 정교함을 자랑하는 이곳은 콘스탄티누스 2세 당시 기독교 성전으로 건축을 시작해 223년 만인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완성되었다. 그러나 1453년 오토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후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개조되었다가 1953년 다시 탈종교화된 현재의 박물관으로 바뀌기까지 터키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한 몸에 담고 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성 소피아 사원 앞입니다. 이 성 소피아 사원은 두 종교의 하나의 대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독교가 여기에서는 완전히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 복음이 그토록 편만했던 이 터키가 소아시아가 모스크 세력으로 바뀌어졌고 이슬람 세력으로 바뀌어졌고 지금은 황폐한 이런 기독교의 폐허의 장소로 변했는지 그걸 이제 앞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서쪽 흑해와 지중해 사이의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대륙 동남쪽 발칸 반도가 만나는 아시아와 유럽의 길목 터키.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3.5배에 인구 6천만 명에 이르는 이곳은 주위의 7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와 종교가 만나는 유서 깊은 곳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문화의 흥망성쇠가 담긴 유적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특히 주후 4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터키 제국의 수도로서 16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이스탄불은 11번에 걸친 십자군 파병의 출발지요, 동방정교의 발상지로 당시에 찬란했던 동서문화가 지금도 혼재되어 있다. 또한 좁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져 있어 서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온 이스탄불은 동로마 제국 당시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건설된 후 콘스탄티노플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스탄불로 개칭된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리마다 동로마 기독교 문화에 이슬람의 아라비아 문화를 흡수한 흔적들이 묘한 느낌을 자아낸다. 그 가운데서도 대포문이라는 뜻의 톱캅 궁전은 역대 25명의 왕, 즉 술탄들이 거주하던 오스만 터키 제국의 심장부로서 5km의 성벽에 의해 단단히 둘러싸인 성 안에는 당시 왕족이 소유했던 보석과 무기, 그리고 예술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1924년 박물관으로 개조돼 공개되고 있는 이곳은 터키의 화려했던 부와 명예, 그리고 순탄하지 않았던 종교적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터키는 잘 아시는 대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과정들을 거쳤지만 지리적으로는 특히 동양과 서양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 있기 때문에 동서양의 모든 문물들이 이 터키를 거쳐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상적인 흐름들도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양이 서로 교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이슬람 국가화되어 있는 이 터키가 결국은 이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렇지만 유적적으로는 아직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스탄불에서 보는 그 교회의 모습이 회교 사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문명과 문화를 이슬람화시켜서 오늘까지 존속시킨 그런 나라가 바로 이 터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
그 역사적 흔적은 이스탄불에서 7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아나톨리아 대평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괴레메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문화유산 지역 가파도기아. 이곳은 약 300만 년 전 화산이 폭발된 후 오랜 세월 침식, 풍화작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특이한 사암지대가 형성되었는데 이 사암들은 견고하지도 물렁하지도 않아 굴을 파기가 아주 용이했다고 한다. 가파도기아는 성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일찍이 성령을 체험한 곳으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앙과 생명을 지키려는 초기 기독교인들과 수도자들이 바위동굴 교회를 짓고 평생을 살았던 피난처이기도 하다. 지금도 동굴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부활에 이르는 프레스코 성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기독교 역사의 산 증거가 되고 있다. 가파도기아에는 지상의 바위동굴 외에도 수많은 지하동굴 형태의 도시들이 형성돼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깊은 우물이란 뜻을 지닌 데린큐우다. 1969년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이곳은 원래 지하 120m까지 형성된 대도시로 현재는 약 55m에 이르는 지하 8층까지 내려갈 수 있다. 얽히고 섞인 미로를 따라 방과 부엌은 물론 동물 사육장과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를 모아놓는 저장고까지 갖춘 이 지하도시는 많게는 2만여 명이 6개월 정도를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그 우물을 지하 공기 정화를 위한 통풍장치로도 사용했을 만큼 정교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다.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200년 동안 이곳에서 밖을 나가지 못하고 피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지하 50m 된 곳인데 이보다도 더 70m 더 내려가도록 굴이 연결된 벌집같이 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하도시인데 이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진 이 굴은 인위적으로 예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파서 만든 인위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굴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여 명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십자가 형태의 예배 장소가 많이 있었는데 이곳이 가장 큰 곳이고 중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숙식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죽으면 시신을 밤에 몰래 밖에다가 내서 묻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래서 장장 200년이 넘도록 살았던 것인데 어떻게 발각이 되지 않고 살았느냐, 그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가호,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된 것이지만은 하나의 미스터리에 속한 하나의 역사의 수수께끼입니다. 동굴벽에 일체의 성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독교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데린큐 지하도시는 주후 60년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승인될 때까지 2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교회는 물론 후대를 가르치는 신학교와 성찬 및 세례식 장소까지 갖추고 있어 이곳에 피신해온 초기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에는 교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박해가 가해졌던 그런 시대이고 그 박해가 가해질 때는 사람들이 잘 근접하지 못하는 곳, 가파도키아의 동굴 속이라든지 이런 그 깊숙이 내륙 깊숙이로 들어가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대도시로 흩어지기보다는 그렇게 이 도로망이 확충되어 있으면서도 아주 숨어들기 좋은 곳 이런 곳으로 피신을 했다가 그리고 비잔틴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비잔틴 시대는 또 교회의 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인 만큼 이제 밖으로 좀 나오면서 동굴에도 벽화도 그리고 또는 수도사들도 생기고 심지어는 고립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수도사들이 많이 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가파도키아 지역인데 이 가파도키아 지역이 결국은 이 지역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또다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박해를 피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좀 신앙을 잘 지켜서 이제 좀 번성해 보는가 했더니 다시 이 이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박해가 또 시작이 되고 그래서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서 피해 들어가면서 주님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을 그림으로라도 표현을 해보려고 했던 모습들이 오늘날 동굴 속에 이렇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터키 아다나 공항에서 차로 40여 분을 달리면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한 다소가 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사랑을 나누었던 것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다. 현재는 바울 생가로 추정되는 곳에 우물터만이 보존되어 있는데 일찍부터 문화가 번창했던 다소는 페르시아 제국 당시 총독이 거주했던 곳으로 목재와 면직 산업이 활발했던 문화 중심지였다.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고향으로 그리스 신화와 역사를 중시하며 이방신과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기도 하다. 바울은 그러한 다소의 지역적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로마 시민권을 상속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적 교육을 받으며 바리새파의 열렬한 일원이 되었다. 그가 초대 기독교의 박해자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 역시 이처럼 자신이 옹호하는 바리새파적 유대교에 대해 그리스도교가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대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 과거에 유대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열심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초인간적인 그런 헌신과 불태전의 용기를 가지고 굳건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전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자체를 복음화시키지는 않았지만은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로마가 받아들이게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공헌을 하는 기초를 닦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로부터 맹수가 많고 험한 산맥을 넘어가야 했던 수리아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곳으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안디옥의 동쪽 실키우스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동굴교회는 주후 50년경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머무르며 목회를 하던 곳으로 일명 베드로 교회라 불리우기도 한다. 동방 7대 교회의 하나로 4km에 달하는 굴을 뚫어 비밀 통로를 만들었을 만큼 초기 기독교인들의 도피처로 사용된 이곳은 십자군에 의해 고딕 양식으로 세워졌는데 사도 베드로상과 천국의 열쇠 등 당시의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일부 모자이크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성경에서 이고니온이라 불리는 현재의 꼬냐는 수도 앙카라에서 약 250km 떨어진 터키의 문화유적지 가운데 하나다. 수많은 유적과 예술품으로 인해 도시가 하나의 야외 박물관인 듯한 이고니온. 현재 꼬냐 시내 중앙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 기독교가 금지된 터키에서 이 교회가 유일하게 꼬냐의 도심 한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터키가 프랑스에 양도했기 때문인데 갖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끈질긴 신념이 교회 속에 고스란히 배어있는 듯하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복음만 전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깃된 원식으로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지역을 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두란노 학교를 빌려가지고 매일 성경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튼튼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고 보면 단순히 복음만 전하고 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진 다음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건물로만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당한 때니까 일정 장소에 이렇게 터를 잡아가지고 집을 짓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 위주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을 세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터키 비시디아 방면에 부르기아에 위치한 소아시아 도시 안디옥은 마케도냐의 기병대장 셀류키드 1세가 세운 여러 안디옥 가운데 하나다. 사도라는 뜻을 지닌 터키의 얄바치 근처에 남아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유적지는 에베소와 길리기아 사이의 주요 무역로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이 기독교 이전 시기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 10% 정도의 유적이 발굴된 비시디아 안디옥은 주 1세기 당시 성행했던 신인 숭배와 관련된 가공물들과 파손된 돌기둥들이 많이 남아있어 융성했던 고대의 모습을 가늠케 하는데, 특히 대규모의 원형극장 터는 이곳이 20만 명은 좋게 살았을 크기의 도시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 시 모두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함으로써 이곳을 아나톨리아 지역의 선교센터로 삼았는데, 그가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대교 회당터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던 사도 바울의 재취가 지금도 느껴지는 듯하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집중적으로 이곳을 선교의 베이스로 삼고 선교를 했던 곳인데, 이곳에 회당에 맨 먼저 안식일날 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아주 구약의 성경을 쭉 인용을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날에 또 초청을 받아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중에 거기에 표현이 13장 44절에 보면 전 안식일 날을 받은 그 감명과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이 퍼져서 온 성의 주민들이 모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회당에서는 다 수용할 수 없고 저 보이는 저 언덕에 전체를 활용을 해서 야외 집회가 있어지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안식일 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지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파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바울과 이제 그 일행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기로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지방을 떠나면서 이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발을 들어서 먼지를 털었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생을 분깃으로 삼았던 바울의 선교 여정. 주 47년부터 56년경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그의 세 차례 전도 여행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요한 항구마다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위험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에베소를 중심으로 펼쳐진 3년간의 마지막 전도 여행은 그 후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생성하고 발전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울 선교의 열매요 쾌거일 것이다. 거룩한 도성이란 뜻의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중간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이곳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 지리적으로 리쿠스강 유역의 지진대에 포함돼 있어 피해가 잦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 60년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고 지금은 십자가와 기둥 등 그 흔적만 남아 당시의 영화를 짐작케 한다.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양모, 의약산업이 발달하고 많은 은행과 고리대금업자들이 성행할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 그러나
물이 귀한 탓에 인근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수를,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끌어다 썼는데 오는 동안 뜨거운 온천수나 찬물 모두가 미지근해졌다고 한다. 계시록에 라오디게아의 타락을 책망하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재료로 삼은 것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것은 차가운 게 뭐고 더운 게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나 또 형제들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에서 열심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부유한 곳이어서 금융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돼 있고 또 부유한 곳이어서 상당히 편안하게 교회도 지내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이 오히려 정말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그들이 입고 있는 사실은 뭐 좋은 옷을 또는 검은 비슷한 양모를 입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사실 헐벗은 자다,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다 상당한 그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사실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정말 가난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우리 교회 적용을 한다면은 아마 한국처럼 점점 부유해져 가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게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무스강 계곡을 따라 형성된 평야의 한가운데 위치한 사대. 소아시아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이곳은 700여 년간 이 지역을 통치했던 리디아 제국의 발상지로 황금이 많아 오랫동안 부유함을 누렸다. 1세기 중반에 세워진 사대 교회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그 흐름을 함께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많았으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점점 발달하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유대인 회당이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는 등 사대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사대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 가장 늦게 이루어지고 인구도 적어 늘 남의 도움 없인 살기 힘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받은 것과는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다. 주님께서 사대를 보고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띠는데 사실상 상당히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크고 또 상당히 민족적인 그 도심에는 자긍심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상당히 죽은 것 같은 상태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겠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이제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들이 그런 식으로 제대로 신앙에 있는 것을 한번 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제까지 주님 앞에 제대로 신앙적인 것, 또 형제 사랑이라든지 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아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책망하시고 반면에 빌라델비아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것을 행했다는 것을 칭찬하시고 비록 그들이 지역적으로도 적고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적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높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많은 승리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이제 특별히 하늘나라의 기둥처럼 큰 존재로 또 중요한 존재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외적인 것에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런 교회가 규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위치한 조그만 소도시 두아디라. 교통의 요지로서 상공업이 주축을 이루었던 이곳은 오늘날의 노동조합인 길드가 무척 발달했던 곳으로
누구든 길드에 가입해야만 상공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힘이 막강했다고 한다. 또한 종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길드는 자체적으로 헬라신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두아디라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상업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가 되었던 비단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이듯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을 통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칭찬받을 만큼 크게 성장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교회터의 기둥의 크기만으로도 당시 교회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두아디라에서 약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옛 버가모 왕국의 수도 버가모 역시도 두아디라처럼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든 곳이었다. 헬라 시대 큰 제국을 이루며 부귀영화를 누렸던 도시답게 수많은 신전들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곳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곧 버가모 왕국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시록에 말씀된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죽임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킨 초기 버가모 교인들의 헌신으로 이곳에는 크고 오래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붉은 벽돌의 교회 유적은 로마네스크 교회 양식의 출발로 지금은 이슬람 교도들의 기도처만 남아있는 모습이 터키에서 사라진 교회들의 비애를 느끼게 한다. 뭐냐면 이 교회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잘 살았지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데서 굉장히 놀라운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만은 책망받은 것들이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발람과 니골라 당의 행위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이세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두 가지 또 내용상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이방 종교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린 그룹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잘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두 번째 도덕적인 순결성, 윤리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성과 윤리성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가지 함께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형제사랑이라는 점까지 같이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에게 해안에서 5km 정도 떨어진 카이스터 강가에 있는 도시 에베소.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이곳은 각지의 문물이 집결되는 무역 항구요,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또한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그 유명한 델로스 동맹이나 그리스의 도시국가와 페르시아 간의 펠레폰네소스 전쟁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발생할 만큼 정치 경제적 중심지이기도 했다. 현재 전체 도시 면적의 약 50%가 발굴 복원되고 있는 에베소 유적은 당시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곳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야 하는데 도시 중심에 깔려있는 외부 도로와 양쪽에 기둥이 있는 바실리카 건물 양식은 이곳이 인구 25만 명은 좋게 넘었을 대도시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승리를 상징하는 그리스의 여신 니케 여신상을 비롯해 수많은 신상들이 유적으로 남아있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는 본거지이기도 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한 달여간 이를 기념하는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한다. 도시 안에 수많은 신전과 그 신전들을 잇는 현대식 도로들이 만들어지고 에베소가 계속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바로 이곳이 그 유명한 에베소의 셀juk 기념 도서관입니다. 바로 이 도서관 옆에 사도 바울이 부속 건물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이나 새로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가르친 곳입니다. 그 결과로 이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장로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을 때 밀레도에 먼저 내려가서 에베소에 있는 여러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유명한 목회훈을 준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이 에베소 사람들의 이 지성 활동의 중심지가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지성 활동의 중심지에 사도 바울은 복음 활동의 센터로 삼은 것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터키의 버가모 도서관과 함께 세계 3대 도서관의 하나로 알려진 셀수스 기념 도서관은 두 단으로 된 7층 정도 규모의 웅장한 모습으로 20여만 권의 장서를 소장했을 뿐만 아니라 책을 보호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도 갖추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에 들렀던 바울은 3차 여행 시 회당에서 몇 개월간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뒤 다시 이곳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사역을 펼쳤는데 당시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과 예언과 이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큰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에베소 유적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야외 극장인 이 노천 극장은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로마식 건축으로 당시 이곳에선 경기와 씨름, 사형 등이 거행됐다고 한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잡혀 끌려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 역시 초기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 위에 행해진 것임을 느끼게 한다. 이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도심에 대한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당시 1세기 말에 또 2세기 초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특히 이제 헬라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믿음을 지킨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핍박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한 모델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 모델 교회고 상당히 바람직한 교회입니다만 약점이 하나 있었다고 지적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첫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을 잃어버렸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문제보다는 요한이 주는 메시지들이 요한서신이라든지 또 주는 메시지 중에 또 요한복음에도 나타납니다만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사랑이 같이 가고요. 이런 또 윤리적인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요한문헌의 전체적인 세 가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것, 또 윤리에 대한 것, 형제사랑에 대한 이 세 가지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형제사랑을 좀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지 않았는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 세 분수교회. 그 한켠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후 붙잡혀 처형 직전에 머물렀던 감옥이 지금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디모데를 향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숙연케 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기독교 교회를 세우는데 초석과 같이 귀하게 쓰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기독교 복음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데 그것을 설명시키는 하나의 신학자로서 하나님이 기독교 복음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 확립을 한 공헌이 있습니다. 높은 신학적인 그런 최고 정상 위에 앉았던 그분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손노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모닥불을 피워줘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것. 가시도 자기 자신을 겸손케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신학적인 겸손한 수용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것. 너무너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돼요.
바울이 순교한 터 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새 분수교회. 이곳은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당할 때 잘린 그의 목이 3번을 튀겼는데 그 튄 자리마다 분수가 솟았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로마가 정말 복음의 불모지였지만은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313년을 됐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밝힌 대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비록 그의 목은 잘렸지만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그 박해의 칼은 꺾이고 복음은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순교한 것이고 바울이 복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분명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했던 사도요, 오늘의 기독교적 준거를 마련한 신학자였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선교적 흔적은 지금도 터키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숨쉬고 있다. 태어나 자란 고향 다소,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된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그의 복음적 기초 위에 세워진 소아시아 7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터키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선교적 출발이자 열매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기독교의 보고요 성지인 곳이다. 그러나 동서양이 만나는 지리적 유충지로 세기를 넘나드는 종교적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침을 거듭했던 터키. 지금은 폐허와 유적만이 남아있을 뿐 그 어느 곳에서도 사도 바울의 선교적 열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곳이 복음의 물결로 가득 차게 될 것은 지금도 터키를 향한 세계 교회의 신사도행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